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는 흔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가리는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대의 도덕적 가치, 그렇죠? 우리가 3, 40년 전에 이런 도덕을 꼭 지켜야 돼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세대하고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세대에 따라서 도덕적 가치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전통과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또 식사 대접도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내가 화내도 화도 안 내고 잘 이해해주고 뭐 등등 하여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좀 주관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나에게 좀 해코지도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뭐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법을 잘 안 지키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부모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고 이러면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저 사람은 좋지 못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어떤 한 시인이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얘기가 이 나쁜, 그렇죠, 좋지 않은 거 나쁜 한국말 어원이 나뿐이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뿐이다. 그래서 나쁜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진짜 좋다, 좋은 것의 한국어 어원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나쁜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it makes sense. 그렇죠?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이라든가 뭐 도덕적이고 뭐 법적인 관점에서 뭐 좋고 나쁜 걸 가릴 수 있겠지만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잘취하고 막 남을 막 그냥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어떤 면에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면서 맨날 내 것만 챙기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렇죠? 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를 나눈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4절.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보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과 나누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하는 신앙생활. 사실 배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배려가 어떤 뜻인가? 영어로 아마 considerate, 그렇죠? 다른 사람을 consider 하는 거를 이해하겠어요. 배려하는 거. 그래서 저는 배려하는데 남을 배려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는데,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건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배려다.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디스커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집에서 제사 드리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제사 끝나면 이제 음식을 돌리지 않습니까?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맛있게. 이제 그런 풍습이 아직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제사상 차리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데 상당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요,
한쪽에서는 제사 드리고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조상님께 제사 드리고 한쪽에서는 추모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야, 그게 아주 과간이구나. 아주 그게 상당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뭐 열이면 99.9%가 이방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나서 우상에게 음식을 바칩니다. 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바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십계명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건 죄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었을 적에는 우상에게 속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하면 우상과 하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거 우상은 완전히 그냥 X예요. 이거는 우상은 우리 만들면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그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이 우상과 절대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크리스찬은 뭐냐면요, 야, 우상이 도대체 뭐냐? 나무 조각 아니냐? 돌덩어리 아니냐? 그냥 동상 아니냐? 거기에 뭐 바친 음식 먹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하냐면 그냥 그 신당, 우상의 그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차려놓은 막 그 제사상, 그렇죠? 막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졌어요.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분들 중에서 절대 우상에 관계된 것은 내가 하면 안 된다. 또 한쪽은 뭐 예수 믿는데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가서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술 있잖아요. 술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좀 몸이 허약한 모양이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영적 아들 아닙니까? 야, 너 가끔가다 포도주 마시면서 네 병을 좀 다스려라. 그래서 또 포도주 가끔가다 마시라고 합니다.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술 마시지 말라, 뭐 술 마시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우리 한국의 그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아무 소망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술 마시면 다 잊어먹고 그러면서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술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행동해야 될지 말아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믿게 되면 술 마시지 않는 거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지 저도 술을 안 마십니다. 뭐 거의 안 마셔요. 또 목사님도 가끔 마시나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와이프랑 처음 이렇게 데이트할 적에 우리 장인 장모님 다 장로님들이십니다. 미국 장로계. 그러더니 이제 막 그 불고기 차려놓고 딱 하더니 장인어른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강전도사, 우리 고기 먹는데 우리 와인 한 잔 같이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장인어른 상당히 오픈 마인드 됐구나. 근데 저는 그게 이게 선뜻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땡큐 노 땡큐가 안 맞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독한 술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떤 믿음 좋은 분이 그냥 그 맥주 6팩 아시죠? 그거 딱 들고 오면서 제가 성경에 무슨 술 마시냐, 그러게 어딨냐, 우리 저녁 먹으면서 맥주나 한 잔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이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술 딱 끊었는데
또 믿음 좋다는 사람이 또 술 마셔도 괜찮다니까. 문제는 그 술을 마심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다시 술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암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런 양심의 자유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지만은 너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음식을 끊은 사람이 다시 이걸 먹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너희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이 8장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 그런 연약한 분들을, 그렇죠?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배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에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그 구절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상도 사단도 마귀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또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뭐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까지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말미암아,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으면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호등에 있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과 같다. 진정한 자유하는 자는 뭐요? 갈 때 가고 쓸 때 쓰고 또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가, 그죠? 세워주는가 실족하게 하는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코비드-19 백신 때문에 이 교계에서도 많이 좀 갈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뭐 때로는 병도 걸리고 또 뭐 병 이겨내기도 하고 이런데 뭐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느냐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것이 꼭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백신을 3번 맞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3번 맞았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뭐 제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근데 만약에 뭐 교회 집회를 하지 마라,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유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바로 예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적에, 그렇죠,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뭡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나를 찾아 주었느냐. 여러분, 공통점인 게 뭡니까?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연약하다 못해 죄인들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볼 적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했을까? 혹시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았느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뭐예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고아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전쟁 고아들, 6.25 때 고아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홈레스 피플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홈레스 너무 귀찮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떤 뭐 이유로 말미암아 그 홈레스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수감된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제3세계 가난한 자, 기근에 시달리는 자, 병자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제와 또 6.25를 거치면서 진짜 0.1% 정도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머지는 다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전부 다 가난했어요. 다들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엊그제 그랬어요. 그럴 적에 주님께서 뭡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을 우리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으로 뭡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적에 아유 저 사람들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저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배려와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배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내가 그 형제들이 고기 때문에 뭡니까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고기를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양고기 이런 걸 자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만사 다 보더라도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 죄 짓는 자, 망하는 자 그런 거 우리가 다 봐는 거예요. 네. 실족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imperfect,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족하는 일들이 일었어요. 그러나 너가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당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났어.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 아래 교회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확신 아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논리 아래 죄를 꼭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대의를 위하여서 너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이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깨진 교회들이 좀 있어요. 샌디에고도 있고, 뭐 LA도 있고. 근데 가끔 거기 막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그런 하고 막 그냥 경찰을 부르고 뭐 그런 것이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2000년 전서부터 쭉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선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다 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뭐 등등 아주 너무 이유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고 멱살을 잡고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너무나 안타까우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도리어 뭡니까? 용서하라 합니다. 그 사람이 좀 뉘우쳐서 돌아오면 용서해 줘라. 아량을 베풀라라고 그런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희생과 헌신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분들이 혹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어, 예수 안 믿겠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 도리어 저 사람 때문에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배려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